강사비를 한 1,000만 원은 주는 줄 알고 왔더니 10원도 안 주신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강사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매주마다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홀로 사는 여성이 너무 쪼들리는 거예요. 빵을 사야 되는데 빵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빵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빵을 좀 보내주세요. 빵을 좀 보내주세요. 근데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를 기도하는지요. 그 집 옆을 지나가던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마켓에 가서 빵을 사서 남의 집 창이지만 창을 좀 열고 빵을 던져뒀어요. 빵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빵이 창으로 날아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막 웃어요. 이봐요, 할머니, 그 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마트 가서 사온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 빵을 보내주신 거야. 비슷한 얘기가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는 책에 나와요. 남쪽 지방의 한 부인이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베이컨 한 조각과 옥수수 가루를 좀 주세요. 그래야 굶지 않고 목숨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베이컨 한 조각과 옥수수 가루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저께 아주 못된 인간으로 소문난 사람이 이 기도 소리를 듣더니 베이컨을 사서 옥수수 가루를 사서 지붕에 올라서 굴뚝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굴뚝을 타고서 이게 떨어져 내려요. 이 부인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베이컨 달라고 옥수수 가루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셨다고 간증하고 다녀요. 이게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못된 사람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에게 얘기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내가 사서 굴뚝으로 집어 던진 거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악마가 그것을 가져왔는지는 모르지. 하지만 그것을 보내주신 건 주님이시라고.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요, 우연히 또는 못된 사람이 못된 의도를 가지고, 아니에요, 우연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못된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내하고 결심을 한 게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자예요. 부모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자예요. 조지 밀러처럼, 리지 하월즈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구해서 주시면은 받고 안 주시면 금식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금식하자. 그게 우리 부부의 삶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 번은 진짜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안 주시면 금식할 겁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권사님이 만난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분이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한대요. 그렇게 1년 동안 헌금을 해서 모아주면 누군가에게 그 모아진 돈을 보내준대요. 근데 가족들이 헌금을 해서 1년간 모았고 이 모아진 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희한 목사한테 갖다 줘라. 안희한 목사한테 갖다 줘라. 여러분, 그 생각이 든 것, 그 마음이 생긴 것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공연불이 아니에요. 부도수표 따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통로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기도의 능력, 특별히 광장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위기. 자, 왜 위기냐? 세 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모압, 암몬, 마온. 모압, 암몬, 마온. 이 대한민국 땅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위기죠? 못 얘기입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죠. 근데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쪼각나요. 여로보암이 나머지 전체, 르호보암은 12 중에 유다 지파 하나. 그러니까 50%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 중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의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돌봐주심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다면요, 대한민국 벌써 망해도 12번 더 망했습니다. 나라요,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주 심각할 만큼 위기 상황이지만요, 이런 고비 때마다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만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이 하만에서 몰살당할 때 진짜 끝장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죠. 씨가 마르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도 유대인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더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매달리고,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위기 속에 기도만큼 강력한 나라의 방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고생을 했어요. 처자식 건너리고 재산 건너리고 종들 내리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건너리고 먼지 뿔뿔 일으키며 동생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2번 속인 거예요. 팥죽 그저 그냥 안 주고 장자의 명분하고 맞바꿨고, 아버지의 축복 에서로 가장하고 몰래 축복 가로채고, 야곱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혈육이 딱 둘이잖아요. 미워 죽겠다가도 한 5년쯤 지나면은 이 감정이 좀 수그러들 만해요. 그렇죠. 원래 감정이란 게 세월이 지나면 이게 좀 약해지거든요. 한 10년쯤 지나면서부터는 야, 내가 혈육이라고는 동생 야곱 하나뿐인데, 쌍둥이 동생뿐인데 요즘 들어 가끔 생각나네. 잘 지내나? 어디 있을까? 좀 궁금해지네. 한 15년쯤 지나고 나면은 야, 그래도 이젠 좀 보고 싶다. 어린 시절 그래도 같이 지냈는데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자기가 다 먹었는데 야곱은 한 푼도 못 차지했어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못 차지했어요. 에서가 다 먹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정이 막 증폭이 되면서 때려 죽인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니, 이런 인간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야곱이요, 너무 절박하니까 이때는 아내도 도움이 안 돼요. 자녀도 도움이 안 돼요. 재산도 도움이 안 돼요. 종들도 도움이 안 돼요. 다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남아 기도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안 쉬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안양 갈매산 기도원 위쪽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매주 한 번씩. 대학 때는 삼각산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밤새 기도했었어요. 안 쉬워요. 밤새 기도하는 거. 진짜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밤새 기도해서 아침이 밝으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놔라.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때려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요. 여러분 쟁반에다가 커피 2잔 들고 움직이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옆구리를 확 꼬집으면 아니면 발가락을 망치로 꽉 때리면 아 하고 놓칩니다. 이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면 보통 통증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다리를 절었다라고 되고 주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요셉이 그 위에 장애인이 되었다고 보는 해석도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통증이 밀려 나오는데 그래도 안 놔요. 왜? 지금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놔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 이름 뭔데?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잠시 후에 에서가 들이닥쳤는데요. 글쎄 야곱을 끼얹더니 둘이 울어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야곱 때려 죽인다고 쫓아왔던 400명 에서님 우리가 죽여버릴게요. 박살낼게요. 씩씩거리고 막 왔는데 둘이 껴안고 울고 있으면 400명이 둘러서서 우리 왜 왔니? 20년 동안도 바뀌지 않던 그 마음을 한 방에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중에 할 것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전쟁이에요. 이제 싸움이 곧 시작이 돼요. 여자들 대피시켜야죠. 아이들 숨겨놔야죠. 근데 여자들까지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기들까지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자들, 애기들, 장정들 구분하지 않고 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야외에 모여서. 그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광장 기도회는 미스바 기도회잖아요. 사무엘이 백성과 함께 모여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 사람들이 야, 한 방에 박살내자 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위기죠. 진짜 위기죠. 이때도요 여자들, 애기들 빨리 대피해. 빨리 피난처로 도망가. 숨어. 안 그래요.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이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아니 지금 전쟁이 발생하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무기 준비해야지. 창, 칼, 활, 방패. 빨리 전선에 나가야지. 전략 쌓아야지. 전술 있어야지. 아니 이 와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쳐들어왔는데 이 와중에 또 무슨 예배야? 근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무기와 전략과 전술과 군대 숫자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말이 에베네셀이잖아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광장에 모여 함께 모여 기도드리는 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홍호선 목사님이 이 마지막 대한민국의 소망, 한국의 소망을 리바이벌 코리아에 자기는 두고 있다고. 근데 저는요 공감을 해요. 제가 지난달에 오고 이번에 오고 그리고 계속 일정 있어서 그렇지 틈이 나면은 제가 설교 아니어도 와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니까. 이런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엉망이죠. 공권력이 무너졌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완전히 훼손을 당했어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교계도 참 어찌 보면 깝깝하고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낙심하냐, 절망하냐, 포기하냐, 주저하냐, 맥 빠져서 한숨만 들이쉬고 있느냐? 아니요. 이럴 때 모이는 걸, 모여 기도하는 걸,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왕성해졌어요. 베드로 요한이 권력자들에게 잡혀갔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죽인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야, 우리 한동안 몸살이자, 모이지 말자, 기도해도 쉬자, 이게 아니에요. 더 모여요.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4장 29절인데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서로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협박이 거센데, 문제가 많은데, 지금 분위기와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니까 교회는 오히려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4장 이후로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여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오실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들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져?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그 기도는 응답 안 돼.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니, 여기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미 권력을 들켜줬는데, 원수마이가 발악을 하는데, 나라 꼴이 개판이 돼버렸는데, 경제가 폭망 중인데,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위기가 모면될 수 있을까?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위기 속에 드리는 기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우리 주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8절 9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향을 붙잡고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성품이 뭐냐? 거짓말 못하세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서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재앙 만났을 때, 기근이 닥쳤을 때, 전쟁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국가가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패턴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읽다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저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달에 꼴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로 팔을 잃고 나서 학교를 1년 꿇었어요. 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동생들하고 공부하는데 동생들보다도 더 꼴찌를 하면 진짜 쪽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대학 때 말씀 읽다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그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 따르는데 귀신 쫓아낸다고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50대 후반이던 아줌마가 왔는데 이 더운 여름에 목에 스카프를 해요. 이 더운 여름에 긴 팔을 입어요. 여러분들 다 반팔이시네요. 저는 왜 긴 팔이냐? 이게 의수라 그래. 이게 반팔을 입으면 이 기계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긴 팔을 입어요. 근데 그분은 팔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여름에 긴 팔에 목에 스카프까지. 쳐다보는 제가 더워 죽겠는 거예요. 야, 저 땀띠 나겠다. 저 목 답답하지 않나? 내가 더 덥네.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백반증이 심해요. 이 배가 하얘요. 이 목이 하얘요. 팔이 하얘요. 피부가 하얘면 예쁜데 백반적으로 하얘면 굉장히 흉해요. 근데 주일날 감동되면 제가 기도할게요. 아픈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각자가 아픈 데다 손을 대시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했더니 이 세신자가 이런 데다가 손을 대고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알았대요. 청년 때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못 고쳐요. 대학병원 그렇게 쫓아내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몇 주 기도하고 백반증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된 최근 일인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파서 알아 누웠어요. 근데 알아 누운 중에도 유튜브 틀어놓고 아니한 TV 3, 아니한 TV 1 있는데
새벽 예배는 안희안 TV 1으로, 새벽 예배 외에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안희안 TV 3로 이제 방송을 내보내요. 근데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분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합생기도를 시키면서 제가 이름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정갑승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 누워있던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말씀 말고도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잖아. 하나님, 대한민국 땅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 외에는 고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이 대한민국 땅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위기 속에 드리는 기도라는 특징,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라는 특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라는 특징,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요,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게요,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인생 한번 비참해져라, 이런 못된 심보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극심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간사합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환경을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질 않아요. 자꾸 곁눈질하고 엉뚱한 곳에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고난이 너무 극심해지고 나면은요, 이리 생각해봐도 저리 생각해봐도 그리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이건 도대체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이 앞, 뒤, 좌우가 막히니까 위밖에 볼 곳이 없어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조차도요, 이제 죽었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이제 끝장이야.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생각하고 골똘히 연구하고 수많은 방법 찾아봐도 길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말고 환경 말고 처지 말고 문제 말고 장애물 말고 물질 말고 이런저런 여건들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이야말로 주의 종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더운 날 여기 왜 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미리 와서 기도할 때만 해도 해가 안 뜨고 바람이 시원했는데 설교하고 있는 와중에 해가 떠버렸네요. 왜 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머리 굴려봐야 소용없어요. 수단 방법 다 써봐야 의미 없어. 안 돼요. 그걸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40장이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쉽게 피곤해요. 애기들은 나 피곤해서 못 놀겠어, 이런 애들 없어요. 에너지가 많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대.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에요. 어른들은 잘 안 넘어져요. 애기들이 자꾸 넘어지죠. 근데 애기들조차도 피곤함을 느낄 만큼 상황이 안 좋아요. 어른들조차도 자빠질 만큼 상황이 안 좋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입니다. 찬양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하나님 바라보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 힘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이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금요예배 때마다 막 선포하며 기도를 해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낙태 확대하잖아요. 살인의 영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차별금지법 음란의 영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박살날지어다. 주사파의 영 공산주의 영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골리앗 커요. 다윗 작아요. 골리앗 배틀채만한 창, 다윗 막대기, 골리앗 전신 갑옷, 다윗 맨몸. 골리앗 어릴 때부터 전쟁 경험, 다윗 양만 쳤어요. 골리앗 방패든 군인이 막아준다고 따라 나오고 다윗 겁먹고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말하는데요, 마음이 새기며 들으세요. 골리앗 앞에 하는 말, 우리도 세상 향해서 악한 대적들 향해서 우리 담대해야 돼요. 괜히 쭈그러들면 안 돼요. 맥 빠지면 안 돼요. 겁먹으면 안 돼요. 사울이 겁먹잖아요. 신하 장군들 겁먹잖아요. 군인들 겁먹잖아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대적을 넘기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결론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자, 야이실의 예언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한번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장에 모여 찬양한 그들이 전쟁 시작하기 직전에 찬양대를 따로 세워서 또 찬양해.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오늘 본문 읽어보면 나와요.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을 두셨어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에 가까워요. 이 둘이 짝짝꿍이 돼서 마온 사람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내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더니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있는데 세 나라가
두 나라 합쳐서 한 나라 없애고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지뢰 멸려. 이들이 가져온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 종일 긁어 왔는데요, 못 가져와요. 다음날 또 긁어 와요, 못 가져와요. 3일 동안 긁어 모으니까 다 가져와요.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전쟁 직전에 찬양하고, 전쟁 끝나고 찬양하고, 이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그것이 대적을 박살냈듯이 우리들이 이 광장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이 찬양이 대적들 박살낼 줄 믿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나라를 건졌듯이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이 이 대한민국 건져낼 줄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기도의 특징 하나는 위기 속에서 기도를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의 특징,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여러분들 참 귀한데 초청하셔서 양손에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은 이 의자를 뒤로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우리 홍 목사님이 이 리바이벌 코리아 광장 기도회 계획을 하시면서 진짜 말씀과 기도 여기만 집중하는 거, 다른 잡동사니 안 집어넣고. 근데 중요해요. 설교자는 말씀 잘하고, 그러니까 강사님은 교육시키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 어차피 지금 바라볼 구석 없어요. 어느 정당을 바라보겠어요? 어느 법원을 바라보겠어요? 대체 누굴 바라보겠어요?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남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반주해 주세요.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